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과학자들은 그것을 이제 관계지능이다, 얽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분이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했다, 창조했다. 그렇게 해서 이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지금 과학자들은 밝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끊어지도록 유혹을 합니다. 이 관계가 끊어지면 너가 자유한다 그렇게 유혹을 해요.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는 것이 참된 자유다, 참된 지식이다,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베드로는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러니까 뭔가 이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 연결되어지는 게 오히려 거추장하고 아주 그게 부담스럽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연결을 끊으면 자유하다 이런 식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만물도 하나님과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물도 사람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을 통하여 확인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타락을 했는데 왜 자연 만물들까지도 그 타락의 피해를 같이 받게 되었을까? 저주를 같이 받게 되었을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까지 얘기하고 피조물도 탄식하면서 고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드러나기를 고대하고 고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만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사회과학에서 과학자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른들은 이런 내용을 아는데 여러분 그 시골에 가면 빈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빈집들을 이렇게 1년, 2년 이렇게 가면서 보면 이 집들이 그대로 잘 버티고 있지 않고 이게 다 쓰러져 가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거기에서 숨 쉬면서 살면은 넘어질 것 같은데도 안 넘어지고 이게 그냥 집이 세워져 있는데 사람이 빠져나오고 안 살게 되면 이 집들이 그냥 저절로 다 무너져요. 그게 뭐냐면 사람과 모든 환경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관계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영혼이 우리 몸을 떠나게 되면, 우리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면 우리 몸은 썩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생을 많이 살아본 분들이 우리 몸을 이끌어가는 것은 정신력이다, 이 두뇌를 사용하는 것이 몸을 이끌어가는 비결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하네.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하기 위함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에 그 이끌림을 받는 삶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는 바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해서 진리 가운데로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인도자로 오셨어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 그래서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죽을 육신까지도 구원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라고 사무엘상 15장 29절과 야고보서 1장 17절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변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절의 변화처럼 사람처럼 변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환경에 따라 변하고 때에 따라 변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것 같은데 그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환경에 따라서 변할 것인가 안 변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정 내리고 선택할 수 있는데, 유행을 따를 것인가 안 따를 것인가 누가 결정하고 선택해요? 각 사람이 결정하고 선택을 해요. 사람들이 다 유행가 그렇게 따라가더라도 여러분, 군중 심리에 의해서 다 욕하니 나도 욕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게 다 객관적이 돼버리고 다 일반화가 됐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돼야 된다. 나도 그 속에 녹아져야 한다. 좋은 것이 좋은 거다. 좋은 것이 좋다. 그렇게 하다가는 함께 멸망한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왜 오른쪽에 있는 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구분되느냐 하면, 순종하는 삶을 살았느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느냐, 그 선택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따라서 순종을 거부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순종했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시대, 어떤 문화 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직장, 어떤 환경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 가운데에 만남을 이루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냥 거기에 갔으니 거기에 어울린다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왜 직장 문화, 사회 문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직장의 문화에 어울려야 되고 사회 문화에 어울려야 된다, 그게 상식처럼 돼버리잖아요. 성경은 그걸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다니엘 본문 얘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 환경, 이런 것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는 것을 얘기해요. 내가 결정하고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죠? 황 집사님? 뭘 사요? 뭘 사면 좋을까? 자꾸 사라고 하는데 목사님 설교에 사라고 하시던데 뭘 사라고 하셨어요? 그래 물으면 참 곤란하겠죠.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이 그 하인들을 이제 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들여보내서 아이를 낳게 하잖아요.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과 아브라함하고 사이에서 이제 출생한 후손들이 출애굽기 2장 15절 16절에 표현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니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그 모세가 이제 광야로 쫓겨가 가지고 미디안 땅에 거하면서 그 호밥의 가정을 만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미디안 땅이다, 미디안 땅에 살았다 했을 때에 그 미디안 땅에 사는 민족들이 그나스 족속도 있고 이제 겐 족속도 있는데, 이 겐 족속과 그나스 족속은 이렇게 차별이 된다는 것을 창세기 15장 19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른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상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겐 족속에 그 올라가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과 그두라 사이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그 후손들이 겐 족속이에요.
이게 이제 미디안 땅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해갖고 왜 그 호렙산을 지나갈 때 그 호렙산 주변에 있는 그 이제 미디안 땅의 겐족속들, 그래서 장인어른이 거기에 제사장이었고 거기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이 모세가 장인어른,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니까 우리와 같이 가십시다 그렇게 해요.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2절 내용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 아니다, 뭐 나는 나이도 뭐 많고 이제 여기서도 그냥 안정되게 살면 되니까 너나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죠.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2절까지.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기 보면 모세가 장인어른에게 우리와 동행하자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이 장인어른이 뭐라고 했냐면 30절에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때 요 말을 듣고 따라간 사람도 있고 안 따라간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결정을 내리고 선택하는 것이 각각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그랬다고요. 이때 그 겐족속 사람들 중에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따라간 사람도 있고 그냥 거기 남아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니, 그런 게 다 선택이에요. 선택. 여러분 그 여리고성이 아주 쫄딱 망했잖아요. 거기에서 뭐 외투 하나 금덩어리 하나 가지고 나왔다가도 멸망했단 말이에요. 그 여리고성을 완전히 멸망했는데 거기에서도 살아난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라합이란 말. 라합과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1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선택이에요. 선택하고 그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화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시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고 분명해요.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죽을까 하노라 했다. 자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다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을 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우리가 세상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해 주고 있어요. 먼저 2절 보세요. 본문 2절에 보면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제 막 포로로 잡아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가 다 알고 계세요?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그랬어요. 와, 우리는 현실에서 전쟁을 이렇게 일으키고 있지만 전쟁 뒤에 배후에서 그걸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얼마를 희생시키고 뭐 얼마를 이렇게 하게 하고 하는 거 다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또 한번 보세요. 9절 보세요.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는데 이걸 누가 주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했다고 표현했어요. 17절 보세요.
17절. 자, 이 다니엘이 똑똑해지고 막 유명해지는 거 이건 누가 주관을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공부 잘하는 것은 엄청 쉽습니다. 노력하는 것보다, 인간이 수고한 열매를 맺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는 덤으로 주셨다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가 있으시고요, 우리와 이렇게 이제 얽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가 있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믿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일본에게 침탈을 당해서 내가 일본에 붙잡혀 가서 살게 됐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주관하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에 이렇게 붙잡혀 갔잖아요. 그죠?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중에 있는 거고, 다니엘은 거기에 붙잡혀 가가지고 이제는 내가 이 사회에 적응하면서 살아야 되고 이 문화에 적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잔머리 굴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니엘은 거기 가서도 뭐라고 했어요? 나는 우상에게 드려진 이 음식은 나는 안 먹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문화에서는 뭐예요? 그건 특혜고 그건 다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거에 대해서 거부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이 그것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이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 구하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구체적인 것들을 어루만지시고 이끌어가는 내용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자,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요청했다는 거예요. 자기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는 거야. 그 의사를 분명히 밝히니까 9절 잘 보세요. 9절에 뭐라고 했죠? 시작. 하나님이, 이 다니엘이 만약에 환관장에게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눈치 보다가 막 이렇게 마음에는 원이로되 겉으로 시인을 안 했어, 구하지를 안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고기 먹어야지 뭐, 그냥 이제 뭐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지지 않고 유지하겠다, 난 고기 안 먹겠다, 그리고 이 관계를 선택을 한 거예요. 제가 군대 간 얘기를 몇 번 해드렸잖아요, 그죠? 제가 군대를 가서 처음에 의무경찰 3년을 하는데 3년 중에 그 한 1년 조금 더 하는 것은 군부대식으로 이렇게 내무반 생활을 했어요. 내무반, 그때 한 소대가 40명이 한 소대란 말이에요. 그 40명이 교실 같은데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2층 침대 해가지고 다 이렇게 자는 거야. 그 생활을 이제 1년 넘게 했다고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부대도 있고 또 전투경찰 부대도 있고 그 한 울타리 안에 2개 부대가 있었는데, 하여간 우리 의경 부대는 3개 소대가 있었는데 그 소대 중에서 나 혼자 교회에 갔다니요, 주일날. 거기 바로 내 옆에 내 바로 고참 중에도 고신대학교 신학과 2년 다니다가 휴학하고 온 나보다 일주일 먼저 군대 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난 그때 신학교도 안 갔는데 나는 일요일이니까 당연히 예배해야 된다고, 난 예배하러 가야 된다고 요구를 했는데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안 한 거야. 그러니까 군대에서 주일을 한 번도 안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1년 조금 넘으니까 이제 파출소로 가게 됐어요.
그 파주소 가서 근무하면서도 이제 교회를 이렇게 다녔다면 일요일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또 다 다니게 해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 다니엘이 그랬던 거예요. 뜻을 정하여 나는 왕의 진미를 안 먹겠다고 딱 뜻을 정하니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도와주는 거예요. 야,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방향을 선택하니까 하나님께서 뒤처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이요, 자기 그 시대의 문화라든가 환경에 적응하면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요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정을 내가 내리고 내가 선택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하면 하나님도 계속해서 우리와 관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사회 문화 속에 들어가서 잘 적응해 가고 있느냐, 잘 스며져 녹아가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난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분명히 하느냐. 회사에 가서도 아예 처음부터 나는 주의를 지켜야 된다. 내가 평일에는 뭐 잔업을 하고 이런 건 가능하지만 주일은 난 분명히 지킨다. 그게 되면 회사가 그 사람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뭐예요? 회사에 너가 맞춰야 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결정 내리고 선택을 하는 거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삶을 결정하고 선택하느냐, 그런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뭐 거기에 더하고 빼고 할 것도 없고 그걸 약간만 바꾸면 되지 않냐. 주일 예배 드리는데 우리 뭐 이렇게 했고 그거 좀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니? 뭐 그런 거, 그걸 뭐라 그러죠? 사람들 표현으로 그럼 잔머리 굴리는 걸 뭐라 그래요? 하여간 그 얄팍한 그런 수단, 이런 걸 가지고 막 그냥 모양만 갖추고 막 땜빵하는 그런 거가 아닌 거예요.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뜻을 정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불의한 자들에게도 은혜를 입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요셉도 그렇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뜻을 정하면 불신자들을 동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동원한대요.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유다를 침공하게 하고 젊은이들을 데려가 가지고 막 학문을 익히게 하고 막 그 나라를 통치하게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하나님이 주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선택하는 생활을 한다면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에요.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환경, 어떤 시대에도 하나님은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하시니 나도 분명하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요동하든지 간에 나를 하나님이 어디에 갖다 세우든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이 바벨론에 붙잡혀 오지 않았을 것이다. 나를 여기에 살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옮기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여기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선택을 하고 있는가?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6.25 전쟁 이야기 들을 때요, 북한 공산당에 와서 마을 사람을 다 모아놓고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 뭐 안 믿는 사람, 이걸 가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총을 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인다고 하니까 이제 뭐예요? 교회 다니는 분도 다 예수 안 믿는다고 했는데 거기서 뭐예요? 난 예수 믿겠다고 이제 총 이렇게 총알 날아가는데 가서 이렇게 묶이고 뭐 이러는데, 이 예수 믿는 이 자기 그 부모가 예수 믿어서 이 사람이 총을 반대로 대갖고 마을 사람 다 죽이고 이 사람을 살려줬더니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 저는 이야기를
이렇게 꾸며 할 줄 몰라서 이렇게 재미없게 하는데 6.25 전쟁 이야기 때 그런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정말 죽음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그 사람만 살아나는 이야기들, 그런 게 엄청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니 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선택하고 그렇게 시인하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뭐예요? 죽음을 넘어서 부활까지도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 그 이끌림을 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 이끌림을 위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변함없는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고 나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얽혀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마지막에 찾으신대요. 다 찾아내신대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를 다 찾아서 옮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한다니까 얼마나 흥분이 돼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정말 변하지 않고 하나님만 찾으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그 오른손으로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시다. 악한 자를 통하여서도 나를 존귀하게 하시고 나를 세우시는 분이다. 오히려 악한 자를 통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런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어졌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인식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 정말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잠자리에 눕고 그래서 늘 성령과 여러분 삶을 좀 나누세요. 걱정, 근심, 염려되는 무거운 짐들도 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짐을 내게 지워주셨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 압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은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정말 다니엘의 그 인생을 통해서 또 많은 인물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요청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삶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